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럼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그 성에 가득 찬 죄악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잠시 쉬고 있는데 저 멀리서 3명의 나그네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른 달려가서 그 나그네들을 집으로 영접해 드렸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대접을 잘 받은 나그네들이 길을 떠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남아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기들이 가는 곳과 그 목적을 설명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간다고 하는데 그 성에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성이 멸망한다고 하면 그 조카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유 있는 항변을 합니다.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하실 수가 있습니까? 만일에 그 성 중에서 의인 50명이 있다고 하면 그 50명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 전체를 멸망 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분이 그 50명 때문에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50인 중에서 5사람이 모자란다면 어쩌시겠습니까? 45인을 위해서도 멸하지 않겠다. 40명이면 어떻습니까? 3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20명 정도로 참아주실 수는 없으실런지요? 하나님의 공의를 걸고 이유 있는 항변을 시작한
그 사랑에 호소하면서 마지막 10명까지 내려가도록 몇 번이고 변경을 거듭했지만 아브라함도 더 이상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 상황과 성경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 3명의 나그네 중 2명은 천사였고, 그리고 남아서 아브라함과 함께 대화를 나눴던 그 나그네는 성자 하나님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그 성의 죄악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 그 큰 성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의인 10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 즉 다수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음과 동시에 다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못지않게 소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제자를 12명이라고 하는 많지 않은 숫자로 제한하셨지만, 그들이 복음 전파를 해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수가 하루에 3,000명, 어느 날은 5,000명이나 되었고, 그 숫자는 날마다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 즉 다수를 사랑하셨고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나 선택된 소수를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그의 유명한 책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저서에서 창조적 소수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토인비 박사는 창조적 소수를 미래를 올바로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했어요. 내일을 예비하는 사람, 내일의 꿈을 가진 사람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권력이나 재물을 가진 사람이 그 힘을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쓰지 않고 다가오는 미래,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함께 잘 살 수 있는 미래를 건설하는 데에 사용을 할 때, 또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지식을 자신의 명예나 약한 사람을 착취하는 일에 악용하지 않고 밝은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교육 이념 아래 후세들을 가르치는 일에 사용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창조적 소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소수라고 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야 많지요.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모은 재물이나 쌓은 지식을 자기 개인의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아닌 보람이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기에 소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창조적 소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 혹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선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어느 면으로 보나 기분 좋은 일이죠.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에 정원 미달로 아무나 와도 줘서, 그러지 않고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학생을 뽑을 때에 거기에 뽑힌다고 하는 것은 곧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말이잖아요. 때로는 경쟁이 심해서 몇 대 1 혹은 몇십 대 1이 되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학교 공부를 마치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 하면 경쟁이 더 치열해집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5급 공무원 시험을 치는데 경쟁률이 자그마치 60대 1이었대요.
5급 공무원 60대 1. 우리나라에서 오래전에 성춘향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면서 춘향이 역을 맡을 신인 여배우를 뽑는데 100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춘향이로 뽑힌 여배우는 1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경쟁자들 중에 한 명, 1000대 1의 관문을 뚫고 한 명의 여배우로 선택이 된 거잖아요. 단지 얼굴만 예쁘게 생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선택된다라고 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혼란과 분열의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저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신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우상신을 섬기는 배신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에 있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적국의 침략을 받고 7년째 미디안을 종주국으로 섬기는 민족적인 아픔과 수치를 겪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범죄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드온을 선택하셨고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선봉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수 구원의 목적이 없이는 선택받은 소수의 부르심은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수에게 순종함이 없는 다수는 계속 타락과 방종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택된 소수로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 그런 미디안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는 군사를 모집을 합니다. 그때 모인 숫자가 32,000명이었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그 32,000명을 다 데리고 전쟁에 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32,000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가 아니에요. 들의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 군사들에 비하면 오히려 터무니없이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32,000명이 나가서 싸워서 이긴다고 하면 혹 어떤 사람들 중에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우리가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 32,000명을 다 데리고 나가서 싸우지 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추려서 31,700명을 돌려보내고 남은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 300명 이미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선택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기드온의 300명,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했을 때에 32,000명이 자원을 해왔습니다. 일단은 고마운 사람들이었어요. 나라가 어지러울 때에 가족들을 지키고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자원을 했으니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러나 군중 심리에 의해서 남들이 가니까 나도 안 갈 수 없어서 그냥 따라 나온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기드온은 그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싸울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해요. 여러분 중에서 갓 결혼을 했거나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도 좋다. 말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근데 3만 2천 명 가운데서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할 일 많이 있죠. 그러나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하는 마음, 정말 이 나라를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책임감 하에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책임의식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합시다! 그러면 좋습니다! 하고 뜻을 모아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한참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일에서 떨어져 나가고 저 사람은 절에서 그만두고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시작은 잘 했는데 도중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 특별한 명예가 주어지는 일도 아니고 일의 대가가 보장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강요할 수도 없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 책임감이 있는 사람의 자발적인 참여와 충성에 의해서 교회의 일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하는데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하는데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책임감 혹은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일을 시작을 했으면 그 일을 마쳐야 하는데 남아있어야 할 사람이 보이지를 않아요. 책임이란 말 영어로 responsibility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반응을 일으키다 라고 하는 response와 힘 혹은 능력을 의미하는 ability, 이 두 단어의 복합어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 하나마나한 일이 아니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 어떤 힘, 그것이 바로 책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책임은 sense of responsibility,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 중에서 부담스러운 것 피하고 싶어 해요. 스트레스 받는 것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책임의 또 다른 말, 부담이거든요. 그러니 책임감이 있는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또한 그들은 잘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1만 명도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만 명을 훈련을 시킨 다음에 물가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고된 훈련 끝에 시냇가에 나가서 사람들은 앞다투어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냥 물가에 달려가 허겁지겁 정신없이 물을 마셔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방을 살피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을 추려냈는데 그들의 숫자가 300명이었습니다. 고된 훈련 끝에 똑같이 갈증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한 사람의 목마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민족이 죽고 사는 전쟁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급하게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리고 물을 그냥 막 마시기보다는 물을 손으로 떠서 좌우를 살폈고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면서 마시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에,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쓰시기로 정하십니다. 어떠한 처지에서라도 미래를 내다보는 소수의 훈련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 나쁠 것 없어요.
문제는 그 중에서 누가 이 일을 맡아서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다 일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보통 사람 말고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은 사람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미국의 공수부대 그린베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초록색의 빵모자를 쓰고 다니기 때문에 그린베레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모토가 뭔지 아세요? 100men. 일당 100의 용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1대1로 싸우는 것도 쉽지 않지만 만일에 상대방이 2명, 3명 있다. 그 싸움을 이기기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100명하고 싸운다. 그러려면 얼마나 더 고되고 혹독한 훈련을 해야 되겠어요. 100명을 상대하는 한 명, 소수 정예를 말합니다. 그 소수 정예가 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을 거쳐야 하고요. 사도 바울 디모데에게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고난이란 훈련의 의미가 있고 예수의 좋은 군사, 십자가의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잘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훈련과 연단을 통과해야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고된 훈련을 잘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 훈련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32,000명이 몰려왔다가 이렇게 저렇게 다 떨어져 나가고 자기들 300명만 남았어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고사하고 이 300명이 전쟁에 투입된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매우 위험할 수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거기다가 기드온의 명령은 더욱더 한심한 것이었습니다. 한밤중에 기습을 한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기습을 해서 잠들어 있는 적병들을 하나씩 소리 안 나게 처치한다. 그런 게 아니고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나간다. 가능한 한 적군에 가까이 접근을 해서 항아리 속에 감추어 가지고 갔던 그 횃불, 항아리를 동시에 다 깨면 횃불만 환하게 밝혀질 텐데 그 횃불을 들고 이렇게 외쳐라. 여호와를 위하라. 하나님을 기드온을 위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에 나온 군인들이.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드온이 한 말을 그대로 믿고 그 말대로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주셨다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신다고 믿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싸움은 화살 한 방 날리지 않고 미디안의 대군을 몰아내는 큰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저들 300명, 인간의 상식적으로 숫자 개념으로는 도저히 전쟁이 되지 않을 적은 수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무기도 승리와는 거리가 먼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었기에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의 운명을 지킨 선택받은 소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현실을 비교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먼저 고개부터 흔들어요. 도저히 불가능해. 안 될 것 같아. 물론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여요. 그러나 실상 우리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다니 교회 분명 숫자적으로 다수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완수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절대 숫자가 모자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누군가가 와주기를 기대하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우리 주님이 선택하신 일당 백에 바로 그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숫자가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힘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책임의식이 있는 한 명,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있는 한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베다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숫자는 적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숫자로는 분명 소수입니다. 그러나 힘에 눌리고 수에 밀리는 무기력한 소수가 아니라 미래를 올바로 내다보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감사하며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책임감 있는 소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루하루를 허덕이는 주어진 운명을 탓하면서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무능력한 소수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다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펼쳐나갈 신령한 눈을 뜨는 창조적 소수이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그러나 오직 주의 성령으로 된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소수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몇 대 일, 몇십 대 일의 경쟁을 뚫고 선택된 것도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밤하늘의 별처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나를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그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말입니다. 따라서 습관과 타성에 젖어 하루하루를 시간 죽이기 하면서 살아나가는 나태한 삶의 자세에서 벗어나 모이면 뜨겁게 기도하고 나가면 열심히 전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 함께 역사하시는 현장을 경험하는 승리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가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세관에 앉아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가 마태뿐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주님을 따랐을 때에 선택받은 소수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특별한 재능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그의 인도하심과 명하심대로 따르기만 하면 훈련을 잘 통과하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멋지고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배단의 가족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 받기 위하여 부르심 받은 소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배단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택받은 소수가 되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배단의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선택이 탁월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증명해 보이는 우리 배단이 선택받은 소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